요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유리공업이 발달해서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전체 벽면을 이렇게 통유리로 이렇게 완전히 만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30층, 40층, 60층 되는 이런 큰 건물을 통째로 통유리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빛도 잘 들어가게 되고 또 건물도 멋있게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단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새들에게 있어서는 이 통유리로 만든 이런 고층 건물이 아주 큰 그 위험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리면에 하늘도 비치고 구름도 비치고 이러기 때문에 새들은 이게 그냥 하늘인 줄 알고 날아가다가 유리에 부딪혀서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뉴욕 같은 이런 도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뉴욕 같은 이런 도시에서는 이 새들이 건물 유리에 부딪혀서 떨어져 죽는 이 새들이 수천 마리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집들이 많이 다릅니다. 청년들은 커피숍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커피숍에 줄 서가지고 커피를 사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루 종일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노트북까지 꺼내어서 또 귀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입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손으로는 노트북을 두드리면서 발은 또 장단 맞추면서 정말 이 커피숍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이 백화점, 쇼핑몰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가지 않으면 병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백화점을 사모한 나머지 거기 가지 않으면 병이 날 정도로,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지면 허리가 아프지만은 백화점은 하루 종일 1층부터 10층까지 돌아다니도 피곤치 않는, 독수리같이 피곤치 않고 돌아다니는 이런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우린 그걸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그걸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은 이 서점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 보면 좀 피곤하고 이렇게 하면 광화문까지 가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사 외국 서적 있는 거기서 이 영어로 된 책을 사고 읽고 이러면 이상하게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피곤이 풀립니다. 다른 것으로는 피로가 안 풀리는데 한글로 읽으면 피로가 더 쌓이는데 이상하게 영어로 된 설교집 읽고 그 신학책을 읽으면 또 피로가 싹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대학 캠퍼스를 참 좋아해가지고 캠퍼스를 다니면서 구경하기도 하고 또 캠퍼스의 교수로 연구원으로 남는 것을 명예로 또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곳을 아주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또 거기에 나의 그런 갈증을 채워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커피숍을 좋아하고 도서관을 좋아하고 서점을 좋아하고 백화점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좋아하게 되고 특히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83편에서 아삽의 시가 끝납니다. 그리고 84편부터 고라자손의 시가 시작이 되는데, 고라자손은 다윗 때 성가대를, 하나의 성가대를 형성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고라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다윗의 시 혹은 다윗의 사상을 가진 그런 시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편집을 해서 이 시편에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해서 수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의 이 시가 사실은 다윗의 시나 또는 다윗의 사상을 가진 그런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4편은 그 고라자손의 시 중에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곡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4편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장막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백화점보다도, 도서관보다도, 서점보다도, 대학 유니버시티 캠퍼스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지 노래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쁜 곡조로 부르는 그런 노래 음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막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론 이스라엘 밖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보다 훨씬 멋있고 장엄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런 왕궁들 보면 대리석이라든지 큰 나무를 가지고 멋있게 지었고, 또 외국에 있는 이 신전들,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또 외국에 있는 이런 신전들을 보면은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진 멋진 건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기 전까지는 보잘것없는 이런 천막으로, 텐트로 되어 있었는데, 이 건물이 겉으로 보면은 아주 검은색이었습니다. 검은색이고 볼품이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세상 어떤 집보다도,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의 장막을 더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성막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의 바깥 부분은 아주 검은색의 이런 수달 가죽이라든지 이런 양털,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 안은 어떤가? 외부에서 보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은 모든 벽면이 황금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겉은 검은색이고 보잘것없었지만 그 내면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은 하나님의 천사가 큰 모습으로 새겨져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천사가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스라엘의 종교나 예배가 굉장히 어두운 색이고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너무나도 찬란한 황금의 이런 내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신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참 제대로 된 그런 사랑도 받지 못하면서 닥치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한 음식을 잔뜩 먹었을 때, 술을 잔뜩 마셨을 때, 심지어는 독약이 든 음식을 먹었다면 처음에는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을 줄 모르겠지만 그 뒤에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시간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세상의 독을 잔뜩 마시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픈지 느끼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한국에서 외국으로 입양된
그 혼혈아에 대한, 근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의 그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백인과 한국 여성의 혼혈아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똑바로 앞만 보고 걸어가.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앞만 보고 딱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없어진 겁니다. 어머니가 얘를 그냥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길에서 떨어진 음식 주워 먹으면서 국을 하면서 도둑질 하면서 그 고아들하고 거지대가 되어서 이 사람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백인, 보면 백인입니다. 이름도 무슨 제임스인데, 보면 완전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 애들이 얘는 안에 악마가 들었다. 악마가 들었다. 악마는 태워주게 된다. 그래서 다른 거지 애들이 얘에게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손에 막 불이 붙었는데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보고 옷을 벗어서 막 끄는 바람에 겨우 불을 껐는데 손에는 화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아원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이 되어서 거기서 양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양아버지가 집차를 선물로 주어서 처음 만날 때 집차를 주었습니다. 이 집차를 그냥 한평생 가집니다. 자기가 처음 받은, 이 세상에서 처음 받은 선물이었고 처음 가지는 자기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집차를 한평생 가집니다. 그런데 미국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 먹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제 바닥에서 먹는, 한국에서 하듯이 혼자 바닥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음식을 다 못 먹어요. 뺏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들어 먹으니까 너 먹으라 했는데 그걸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다 뺏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일날 사람들이 와서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 뺏길까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자기는 놀지 않고 선물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커가지고 컴퓨터 디자이너가 되고 한국계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한국 입양아가 미국에 와서 양아버지인데 맞아서 그 죽는다 하는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웁니다. 이 사람이 입양했던 애들 중에서 가서 맞아서 죽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조각가인데 조각을 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조각을 해주는가 하면 그 아이가, 한국 아이가 비행기를 날리는 그걸 조각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제 한국에 갖다 놓고 하나는 미국에 두면서 그 다시는 그 입양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당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두 개의 이런 그 상을 만들게 되면서 자기는 그 맞았던 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입양된 사람과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부모를 연결해주는 그런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입양아들을 위해서 많이 그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인터뷰에서 나와서 굉장히 제가 참 그 수긍이 가고 얼마나 이 사람이 그 학대를 당하고 고생을 했든지 그게 그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버려진 아이로 사실은 살았던 겁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사실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죄의 독을 마시면서 그게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걸 못 느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전도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찾고 있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는 음성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찾겠나?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 음성에 뭔가 끌리는 게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척박한 인생의 그런 코너에서 우리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죄의 독을 막 토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괴로웠던 거, 비참했던 거 막 그걸 토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새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찾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내가 소중하구나. 내가 굉장히 소중하구나. 뭐 공부를 하든지 돈을 이걸 떠나가지고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를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때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막 담배를 피울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날 찾는 소리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정신적인 그 갈등이 심해지게 되고 도저히 다른 길이 없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믿을 때 막 죄를 토해내게 됩니다. 내 비참한 것을 다 토해내게 되면서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믿어지고 그때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행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수련 낼 때일 수도 있고 또는 검정 기도회일 때가 있고 또 교회 부흥일 때가 있고 또 새벽 기도 시간일 때가 있고 사람마다 그런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성도는 모두 다 이런 순간이 다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런 법을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아주 엄격한 수도사의 계율을 지키고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데는 등에서 피가 날 정도로 자기 등을 채찍질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위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도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너무 번민하고 괴로워하니까 스승이 이 사람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보내버립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 좀 나아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교수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은사가. 그 사람을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시편을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탁같이 생긴 그 자기 방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때 마틴 루터는 확신합니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틴 루터의 탑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탑같이 생긴 자기 방에서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스펄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좀 조숙해서 청소년기에 많은 그 번민을 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아무리 번민을 해도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자기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순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어떤 교회 가니까 거기 또 목사님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중에서 양복을 하는 그 집사님도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미천이 짧아가지고 설교를 길게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보니까 어떤 청소년 하나가 막 하나님 안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청년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탁 보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 설교를 나중에도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여관집 그 아들인데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로장학생인데, 근로장학생이 뭔가 하면 종노릇 하는 겁니다. 다른 신학생들의 구두 닦아주고 이불 펴주고 청소해주는 말이 근로장학생이 사실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부잣집 아이들이지만 조지 휘필드는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이 사람이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하고 또 눈도 약간 그 사시기가 있었습니다. 눈도 완전 사시는 아닌데 좀 외모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숲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홀리 클립에서 제일 먼저 탈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조지 휘필드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옥스퍼드에 갈 때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그 숲을 방문하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인디언들 상대로 선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고 자기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넘어와가지고 배에서 만났던 그 크리스찬들, 그 사람들 모임에 갔다가 로마서를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알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그 바이블 스타디를 하면서 루트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알더스 게이트에서 자기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번영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참 그 하나님 앞에 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그 못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처음 그 결혼한 부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가지고 온 게 책 2권 딱 가지고 옵니다. 책 2권. 그 청교도 책 2권을 딱 가지고 와요. 그 부인이 병으로 죽습니다. 병으로 죽고 그 부인이 낳았던 딸 중에 하나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존 번연이 마음에 아파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인 2명이 의자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존 번연은 그 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근데 그 부인들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존 번연은 그 부인들 둘이서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엿듣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남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남을 욕하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엿듣고 복음을 깨닫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 복음적인 이야기는 엿들어도 됩니다. 엿들어도 됩니다. 남녀가 이렇게 서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때 그 감정과 그때 그 흥분은 아마 한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가면서 서로가 다 변합니다. 서로가 다 변하고 옛날 같을 수가 없죠. 절대로 옛날 같을 수가 없죠. 저도 옛날에 만났던 그 여성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겠다 이러면 내 머리 길러라고 이러면서
옛날에 그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옛날 그 여자하고 좀 많이 다르게 지금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정, 그 옛날에 그 감정, 순수했던 감정,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마음속에 남아있고, 만약 그런 감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처음 만난 그 순간이 그 연애하는 그 감정이에요. 정말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 감정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게 되살아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녀 간의 이런 사랑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드니까, 또 아이들이 크니까 옛날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겠으면 안 되죠. 다 변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늙어가고 너도 늙어가고 사람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 예배 때마다 이게 되살아나요. 아주 순수하게, 아주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좋아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좋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궁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숲이었고, 그게 어떤 도서관이었고, 식당이었고, 벤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은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팰러스, 하나님의 궁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거기서 너무너무 소중한 내 자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또 하나님과의 그 감정이 되살아나는 그 성전, 예배 시간을 너무너무 사모하게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어떤 나쁜 사람에게 붙들려서 어디 갇히게 되었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막 미치려고 합니다.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안 와서 걱정하고 있을 텐데, 지금 막 붙들려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붙들려 있고, 감옥에 붙들려 있으면 그 창살을 막 흔들고, 그 쇠사슬을 막 끊으려고 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겁니다.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아. 지금 생각은 오로지 여기를 탈출해서 그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보면 뭐 훈련도 받고 뭐 작전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 보면은 그 애인 생각하면서 그걸 다 참는 겁니다. 자기가 사귀는 애인 생각하면서, 또 부인이 있는 사람은 막 부인 생각. 대개 이제 젊은 군인들은 보면 이제 결혼 안 하고 사귀는 이런 사람인데, 그 만날 휴가 때 되면 그 만날 생각을 하면서, 군복은 아무리 다려도 군복인데 그걸 줄 세워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서 모든 그 훈련 다 참고 막 밤새도록 기고 밤새도록 산을 넘고 이걸 다 참는 이유가 자기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여자친구 만나려고 그걸 다 참는 겁니다. 특히 조난당하고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내 가족을 만나야 된다. 내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거 정신력으로 그걸 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에 쫓겨나가지고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성전에 가고 싶으니까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요. 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노래하고 싶어요. 지금 갈 수가 없는데 내 좀 가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는 것입니다. 교회 청년들 중에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막 성가대 봉사도 하고 이러다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가지고
뭐 주일날에도 교회 못 가고 막 훈련하고 풀 뽑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미칩니다, 미치요.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고 싶고 그 찬양하고 싶고 이래서 막 그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이러면은 바로 나옵니다. 교회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 생각하죠. 예. 뭐 빵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외박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뭐 교회 가면 웁니다. 예, 교회 가면 군인들은 예배 드릴 때 딱 둘밖에 안 합니다. 울고 졸고 둘밖에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막 눈물하고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돼가지고요. 그 찬양 부르니까 막 눈물이 나고 또 피곤하니까 졸고요. 예. 설교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설교는 들어오지 않아요. 울고 졸고. 예. 우리 때 이제 설교하는 그 군목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조세요 그럽니다. 졸리면 그냥 조세요. 그 말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조세요. 어? 우리도 울고 졸고 했는데 조세요 이러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고문이 뭔가 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예배. 병이 들거나 어디에 갇히거나 무슨 군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릴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쇠약해집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어지고.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이 그게 하나님과 내가 그 사랑하는 시간이거든요. 내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고 능력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면 미치는 겁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다니엘이라든지 도마든지 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내 왕이십니다.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실 수도 있고 작은 능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왕이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뭐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전에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만 계신 줄 알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전에 보니까 참새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참새가 제단 거기에 살고 있어요. 제단에 거기 참새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비들이 둥지를 틀어가지고 성전 안에 둥지를 틀어가지고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 보니까 참새 보고 나가라는 사람이 없어요. 제비들 보고 새끼들 다 챙겨가 나가 여기 예배 드리는 곳이지 어디 여기 뭐 허락도 없이 오느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참새는 참새대로 제비는 제비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참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애들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성가대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새 소리도 있습니다. 또 제비 소리도 있습니다. 제비 어미 소리만 있는 건 아니라 새끼 소리도 있습니다. 새끼들이 또 입은 제일 크게 벌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돈하고 상관이 없구나. 돈이 있건 없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는 은혜 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가난한 과부나 또 과부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는구나, 멸시당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주?
뻔질나게 자주 가는 사람,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그런 사람들은 성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성전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뻔질나게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참 그냥 사는 사람, 주창 성전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사람은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좋지 못한 기억을 마음속에 잔뜩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많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그 진흙으로 된 땅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진흙의 그 양이 많아지게 되고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발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진흙 무게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진흙이 그냥 그대로 쓰러져서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마음속에 좋지 못한 기억들, 과거에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이런 기억들은 거의 없어지고 참 불행했던 기억들, 내가 말을 잘못했던 그런 기억들, 실수했던 기억들,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던 이런 좋지 못한 기억들이 마음을 이제 채우게 되고 분노가 막 채우게 되는데 그 진흙탕 가운데 막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서 이제 우울증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이 마음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빨아들이십니다. 좋지 못했던 기억들, 그리고 분노들,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새 사람이 돼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옆에 있는 교인을 잘 모르겠다,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알아보는 게 맞아요. 들어올 때는 막 그 우거지 같은 인상 쓰고 막 왔다가 예배 드리면서 시간 차이로 막 변합니다. 시간 차이로 변하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잘 알아보는 게 오히려 비정상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치료의 효과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고 한 10분 때의 모습과 20분 때의 모습, 설교 한 중간쯤 때의 모습이 막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따라가시거든요. 갈 때 또 분노가 또 생겨요. 그래서 다음 예배 때 또 오는 겁니다. 만약 분노가 한 번도 안 생긴다면 그건 천사고, 천사도 예배 또 드려야 됩니다. 천사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또 분노가 또 생겨요. 또 안 좋은 기억들이 또 생깁니다. 또 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또 가벼워져요. 새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길을 찾게 됩니다. 어떤 길을 찾게 되냐면 이 시온의 대로를 찾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찾게 되고 능력의 비결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길을 찾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대로 가면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 이 길에 들었으면서 목적지까지 안 가도 그 길에 들었으면서 많은 증거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많은 증거들을 주시고 많은 확신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려서 은혜 받으면서 이제 길을 찾는 것,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근데 한참 따라가다 보면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낭떠러집니다. 길이 없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이 길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길 찾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을 이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 길이 옛날 그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입니다. 모세가 걸었던 길이고 엘리야가 걸었던 길이고 다윗이 걸었던 길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길, 그 보물의 그 길을 우리가 찾은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찾기까지 많은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고 불행한 자가 되고 참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을 찾는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눈물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 고난의 골짜기, 광야를 메마른 골짜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 시온의 대로를 찾기까지 눈물의 골짜기, 많은 그 메마른 골짜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찾기까지 우리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길을 찾는 과정이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에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몰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길을 모릅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고 아직 길을 찾지 못했어요.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막 쫙 꿰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을 못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많이 울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이래 울다가 내가 맹인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머리가 눈물로 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막 눌리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너무 세상에서 슬픈 일,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과정이 보니까 이 길을 찾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그 길을 찾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생수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꼭 살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고생이 된다 해서 죽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부인들도 그렇고 우리 남성도님들도 그렇고 반드시 살 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나는 죽는다,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샘물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샘물이 되게 하시며 계속 생수가 터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길을 찾고 난 뒤에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았는데도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또 세상으로 또 나갑니다. 계속 어려우니까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른 비를 주신다. 이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하는 비고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비입니다. 원래 이 눈물 골짜기, 이 메마른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척박하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걸어온 이 길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가지고 이미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씨를 많이 뿌려서 어느 순간부터 막 거두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열매를 맺으면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아가리다. 이 시온의 대로를 찾은 사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힘을 쓰고 나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나면 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쉬면은 힘이 다시 살아나고 영감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결국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전력을 다 쏟습니다. 그 설교 한 편 준비하면 다음 설교를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영감이 막 생기면서 또 설교 한 편을 또 준비합니다. 근데 두 편 하고 나서는 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있으면 또 막 영감이 살아나면서 또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평생에 몇천 편의 그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일을 하다 보면 더 지치고 또 너무 힘이 들고 이래서 더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포기할 거 싶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또 생겨요. 능력이 또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너무너무 참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삶, 기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자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여종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들아. 참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도저히 살 자신이 없었는데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고 병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는데 너무 놀랍게 그걸 이겨낸 거예요. 가족을 살려내신 거예요. 가족을 딴 사람들 같으면 막 안 된다 살려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병을 이겼습니다. 가난을 이겼습니다. 저는 무지를 이겼습니다. 참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지금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받으라고, 큰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참 잘 버텨내었다. 잘 버텨내었다.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티고 7년을 버텨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이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은 기도 응답 받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실 줄로 믿으라 그랬는데 실제로 응답 받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돈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가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 양식 주세요. 양식 주세요. 비가 오면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깡패들 막 때리려 할 때 마비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늘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또 늘 우리 방법을 우리는 늘 또 추구를 합니다. 늘 우리는 또 돈도 가져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좀 덜 불안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또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가 늘 응답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랜 생활할 분들이 느끼는 건 뭔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가? 지금도 기도해서 병이 낫는가? 기도를 매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에 비결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응답이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 이제 고립이 돼가지고 고장난 이제 무전기를 붙들고 막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누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혼자서 이야기를 해도 응답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삑삑삑삑 그러면서 누구세요? 이런 이제 반응이 오면 굉장히 기쁘고 신기합니다. 눈물이 막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 응답을 잘 모를 때가 많고 응답이 돼도 설마 이게 기도의 응답일까?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기도에서 응답되어도 이게 기도의 응답이 우연의 일치지 우연의 일치지. 그런데 나중에 그걸 기도 응답으로 확신을 하게 된다.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많이 빨리 정확하게 응답이 되니까 나중에 시간까지 정확하게 응답이 되니까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걸 나중에서야 그걸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온의 대로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온의 대로 찾으면 수시로 기도하고 응답이 되는데 이 시온의 대로를 더 중요한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는 다 들으시지만 그렇게 쉽게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고 또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고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하나님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모든 천사들 모든 우주의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비합니다. 야곱은 야비합니다. 그리고 허물이 많습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응답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살려내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것 같은 말씀, 문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돈 있고 직장 있고 모든 거 다 가진 상태에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바이블 스타트한데 이거는 이런 뜻이고 문법적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본인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걸 다 압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안 돼. 너무 참 이런 높아진 마음에서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안 보여요.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필사적이 됩니다. 굉장히 이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안 살려주시면 죽는 것이고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말씀이 살아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살아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붙들고 막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옆에 뭔가 부스럭거리는 것 같아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것 같아요. 뭔가가 기도 응답 같은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뭔가
뭔가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 했는데 비가 안 온다든지, 무슨 미사일 쏘지 않게 해달라 했는데 막 실패를 한다든지. 원래 하나님이 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미친놈이 그 쏘는 바람에 그게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뭔가 반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애가 열이 떨어진다든지, 열이 펄펄 나다가 떨어진다든지, 돈이 없었는데 막 서랍을 정리하다 옛날에 감춰놓던 돈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든지, 그건 너무,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돈보다 더 기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잃어버렸던 돈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가지고 필사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여전히 고상하게, 아주 고상하게, 지성적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예수 믿게 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야곱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입니까? 그 맨 땅에 들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을 자꾸 모이도록 해야 됩니다. 모이도록 해야 돼요. 예배를 오후 예배 없애버리고 수요일 예배 안 와도 되고 금요일 예배도 안 모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모이도록 해요. 모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많이 응답이 돼요. 병도 많이 낫습니다. 병 가지고 기도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청년들이 자신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럴 보다 기도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가 기도가 제일 많이 응답. 불부터 붙여야 요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요리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불이 없는데 그 잡채를 갖다 놓고 그 무슨 고추장을 풀고 그 고기를 넣고 이래봐야 요리가 되지 않아.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붙어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살려내고 교인들이 막 모이면서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데, 그때 기도가 제일 많이 응답이 되고, 그 불을 끄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을 끄트려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불을 자꾸 지켜야 되는, 불을 지켜야 되고, 불이 계속 붙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가 많이 응답돼요. 말씀이 일단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아주 필사적인 겁니다. 그때 자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항상 살피소서. 하나님은 우리 방패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어떻게 몰려온다 그랬습니까? 새카맣게. 마귀는 새카맣게.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자살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새카맣게 마귀가 몰려옵니다. 마틴 루터가 말해, 이 땅에 마귀가 꽉 찼어. 마귀가 막 밀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화염 방사기가 되어주셔서 마귀를 다 내어 쫓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하나님은 늘 1대1로 만납니다. 메시아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아버지요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고, 메시아를 통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내 자랑, 내 공로, 내 성공 가지고 나오면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냥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집에,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가치 있는 가, 사실 이게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궁전에서 단 하루 있는 것이 우리가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청소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참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있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 알아줍니까? 그럼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 이 주차 관리해야 되는데 막 교인들도 신경질 냅니다. 교인들도 말 잘 안 듣고요. 또 이 청소를 하시고 막 이래 교회 일 하시면 무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신에 텔레비전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텔레비전 나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큰 상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국회에서 떠들면은 뭐 신문에 대문짝같이 나오고 뭐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측근이 되면 벌써 신문에서 막 떠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말로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데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첫날 만날 있는 것보다 청와대 거기 며칠 있는 게 더 나사오니, 교회에서 예배 그냥 맨날 드리는 것보다도 텔레비전에 그냥 한 10분 나오는 것이 더 유명해지는 것이 좋사오니.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강대상에서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말을, 아니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솔직히 교회에서 주차 관리하시고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첫날 만날 하는 것보다도 청와대 가서 말이지 거기서 수석하고 거기서 비서하고 그게 낫잖아요. 그게 그 한 몇 달 하는 게 훨씬 유명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훨씬 유명하고요. 아닙니다. 교회가 최고 좋아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만군의 왕, 만왕의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천사들이, 중요한 천사들이 여기에 그룹 천사, 수랍 천사 여기 다 있습니다. 그룹하고 수랍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그룹은 이제 지키는 천사, 수랍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천사입니다.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 은혜 받는 것이 세상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세상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청년 중에서 텔레비전 앵커맨이 있습니다. 앵커맨.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느 프로 지금 앵커맨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잘 진행을 잘해요. 진행을 잘합니다. 첫날만 똑같은 소리가 돼요. 아주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예배는 늘 새롭고요. 늘 새롭고. 우리 교인들이 보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몸무게만한 보석이니까요. 60kg짜리 사파이어, 70kg짜리 루비, 80kg짜리 다이아몬드. 이거는 가격은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 저도 이 뭣도 모를 때는 외국의 유명한 이런 대학 같은 데 공부하는 걸 참 원했습니다. 마음속에 굉장히 들을 돈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지만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 데서 또 박사도 받고 유명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젊었을 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는 진실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진짜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교인들을 딱 봤을 때 거룩한 백성, 그게 진실로 느껴져요. 이게 진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천사들 같은, 천사보다 더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저 프로를 왜 자꾸 낼까? 저 쓸데없는 소리를, 저 쓸데없는 소리. 막 섬에 가서 뭐 이상한 거 줍고 막 이러고 무슨 뭐 이상한 음식 만들고 이러는 거, 왜 저런 것들을 자꾸 저렇게 프로를 저렇게 만들까?
그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우리가 이거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이 세상에 굳이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봉사하는 것이,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첫날 만날 있는 것보다 더 복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복된 곳입니다. 11절과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다. 하나님은 해입니다. 모든 복은 해, 태양으로부터 다 나옵니다. 모든 세상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다 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빛을 잃으면 세상은 얼어 죽습니다. 세상은 메말라지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줍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시험, 거의 90% 이상의 시험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도 한 10%는 5%는 들어와요. 왜 그 5%는 10% 시험이 들어올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가 미쳐서 그런 겁니다. 들어오면 안 되는데 정신이 나가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막아주시고 시험을 막아주시고 병마를 쫓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뻐야 된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 키가 커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좀 못생겨도, 능력이 좀 부족해도 정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정직하기만 하면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에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귀한 말씀으로,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힘들어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며, 여기 시온에 대로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온 거 정말 잘했다고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